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니라.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어느 신학생이 예배당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나요? 그때 그는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날 펼쳐진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세기 당시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허락하시고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을 드러내고 있지요. 어느 목회자가 설교 도중에 한 청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예배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이 권위를 가질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심령을 흔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명하셨지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떠났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당 안에서, 즉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묶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어둠도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이 고통받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나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이지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꾸짖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고침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 이후에 사명과 섬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인이 곧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아나스타사,
단순히 육체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부활과도 연결되는 존재의 회복을 상징하는 단어, 바로 아나스타사입니다. 헬라어 디네코네이, 이는 헬라어 디아코네오의 비완료 과거형입니다. 한 번의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 섬김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치유 이후에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소명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고통의 제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 이후에는 반드시 사명의 회복이 동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서 일어난 시몬의 장모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 제자의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이지요. 누가는 여성 제자의 원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청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그 청년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젠 단순히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시옵소서. 몇 개월 후에 그는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십니다. 한 성도님이 오랜 우울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안타까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복음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그는 평안을 얻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공적 선언이 아니라 개인적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꾸짖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한 장애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도 남겠지요. 장애인이니까 말이지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리야말로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평생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말씀의 목적이 바로 사랑임을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지요. 우리의 묶인 삶에, 우리의 묶인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셔서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시는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 아픔과 질병, 억누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웃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